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진실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분이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독일 루터 교회의 목회자인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이 이름을 귀가 닳도록 듣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히틀러 또 나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본 회퍼 목사님이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하게 험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들어와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죄수 본 회퍼 나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때 그 같은 감방에 있던 한 영국군 장교가 목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 영국군 장교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목사님께 마지막 인사드렸습니다. 이 말에 본 회포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고 평안한 눈빛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본 회포 목사님은 사형장에 이슬로 그렇게 사라져 가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전혀 새로운 그러면서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 삶의 시작일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을 갔습니다. 3번씩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두 제자는 엠마오로 도피를 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다시 전직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더러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지내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산 증인이 되면서 선교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사도들, 목회자들의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동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본문에 보면 이 사명 가운데 하나를 수행하지요.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6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에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12시부터 하늘이 캄캄해졌다가 3시에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인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일 아침인데 이 주일 아침에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3일 전에, 정확히는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만 이틀이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주일 아침이면 만 이틀이 지난 시점이죠. 3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가족 묘지인 돌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그 장례 절차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장례를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2제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12제자 세워놨으니까 12제자가 막 상여 메고 온갖 일을 다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장례는 12제자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장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가 거의 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사실 이 12제자 믿음 없는 12제자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가장 빠른 시간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이유는 정확히는 본인만 알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게 수습되었는지 또는 시신으로나마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아마 그 새벽에 돌무덤 안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의 출입구를 막아놓은 이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옆에 치워져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무덤 안으로 들어갈 볼 생각은 못하고 베드로 또 다른 제자 요한인데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보고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보고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하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고 예수님을 입혔던 수의만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다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 앞에, 주님의 무덤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이 무덤가에 온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 함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를 좀 강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무덤을 찾아간 거겠죠. 이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의 그 이름 목록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여자 제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혼자 남은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본문에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앞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무덤이 비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을 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근처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동산 관리인, 동산직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앞서 천사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생각만 하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장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모셔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 돌무덤인데 무덤의 돌문이 왜 열려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무덤문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돌문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닫혀있다고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문이 잠겨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고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문이 꼭꼭 잠겨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문이 닫혀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돌문이 왜 열려 있었는가?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거겠죠.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은 마리아와 또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알리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리아에게는 돌문이 옮겨진 것도, 또 무덤이 비어 있는 것도, 세마포도, 천사의 옷도, 예수님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면 아마 부활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은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마리아가 기억했더라면 마리아도 부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같은 반대파들도 생각해내는 그 부활을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계속해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11절에 사용된 울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는 통곡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사라진 예수님의 그 시신에 대한 염려로 안타까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좀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는가, 섬겼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천사들은 통곡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러한 천사들의 질문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가? 그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가?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승리의 증거이다. 그런데 너는 왜 울고 있느냐? 그런 뉘앙스를 품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첫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끝까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지요.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고 또 변화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두 번째 주장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마리아가 찾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그분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마리아는 죽은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미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앞서 그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본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않고 동산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동산을 관리하는 자가 예수님을 옮긴 것은 아닐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는 그제서야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16절에 마리아가 묻습니다. 라보니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하게 풀자면 나의 친애하는 주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줄만 알았던 죽은 후에 시신마저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 앞에 그것도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자 무한한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라보니어 하고 불렀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 단어에는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실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자면 붙잡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붙잡지 말라가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용된 만지지 말라는 말은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두 손으로 꽉 움켜쥐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꽉 붙잡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 동안 마리아와 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지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꽉 붙잡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이라 부르시던 분이 너희 하나님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너무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과 또 승천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지금 이 몸과는 다른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도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장애인으로 죽었다 해도 장애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완전히 해소된 몸, 가장 이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꽃과 꽃이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꽃과 꽃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씨와 그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작고 볼품 없는 씨가 땅에서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형체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애벌레와 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벌레와 나비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군뱅이와 메밀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달걀과 그 달걀에서 태어난 노란 병아리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놀라운 변화이겠습니까?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존재를 새롭고 온전하게 또 신성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대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판타스틱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관계도 새롭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 안 갑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 안 갑니다. 가고 싶어도 안 못 갑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나 모순이 없는 가장 완전하고 건강하고 이상적인 관계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했는데 이 남편이 다시 그 가서도 내 남편이고 이 부인이 거기 가서 내 부인이면 괴로워하실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의식의 연속성이 있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고 이 사람이 내 아내였고 이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다시 가정을 그렇게 꾸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머지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했고 또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사로가 웃었다. 책 제목입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나사로가 웃었다. 그 책 제목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이 나사로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추리 쓴 겁니다.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을까? 이 소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죽어봤더니 별거 아니거든요. 굉장한 것 같더니 막상 죽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보통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경 주석 책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석해놓은 책입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이 했다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얘기 나오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리는 아니고 성경을 주석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 책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에 관한 이야기,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사막을 여행한 낮에 너무 뜨겁고 햇빛이 뜨겁고 기름 몰고 또 마침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막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아빠한테. 목말라 죽겠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짜증을 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타날 거야, 동네가 나타날 거야, 그렇게 격려하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자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공동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거 봐, 묘지가 있잖아. 이 묘지가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얘기야. 이제 우리 살았어, 힘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로부터 그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묘를 마을에 쓰지 않고 마을 밖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묘지는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 사람 사는 마을이 있다, 이제 이것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이 모여있는 묘지가 죽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공동묘지를 보면서 이건 죽음의 증거다, 나도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똑같은 공동묘지를 보면서 살 수 있다,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 가까운 곳에 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종말이나 또 좌절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또 생명의 상징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빈 무덤, 아무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실패와 절망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표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해피엔드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은 죽음입니다. death, 죽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안 죽고 가신 분도 두 분이 계시긴 하죠. 근데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권력자도, 또 돈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 해피엔딩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만일 그 죽음 이후에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비극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시간들이 행복이 아니라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 인생도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인생의 진정한 그 해피엔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소망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의 최종적이며 또 영원한 행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지요. 인생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은 부활로 끝나기 때문에 행복한 마침,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그냥 회생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단 이례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의미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고난과 또 시련을 딛고 부활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사건은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12사도 12제자가 장례도 안 치러주고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자기 주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안 치러주고 말이죠. 다 도망가고 또 뿔뿔해지고 장례도 엉뚱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장례 치러주고 말이죠.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니까 다 다시 돌아옵니다. 어째요? 아이고 주님 안녕하세요. 다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크든지 또 어렵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문이, 신앙의 문이 크게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 또 부활하심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해피엔딩 주신다고 믿고 늘 감사하며 찬성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